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천지 창조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셔서 사람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셨던 그대로 지금도 각양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날이 부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에덴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있던 절망적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런 은혜의 사슬의 메인 중생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주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아예 천국인을 쳐주심으로써 끝내 하나님의 양자로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처럼 고마우신 성삼위 앞에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쳐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태어나리라 오직 같은 죄인들만 눈에 보이고 악인들의 꾀에 절로 동화되며 결국 하느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를 눈보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돔성 무리가 짝하며 멸망길을 치닫던 인생에게 이 구주께서 늘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심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삶을 뒤덮고 있던 의심의 구름이 깨끗이 거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앞에 호련히 비추주는 밝은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정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이처럼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심으로써 변하여 새 사람 된 기쁨이 날마다 물밀듯 넘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매일 반복하던 온갖 망령된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가운데 오직 순결하고 거룩하신 주님 모습만 조금씩이나마 더 닮아가게 되었고 이 구세주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부동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이전에 추구하던 육신의 정욕과 세속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다시 오실 신랑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그 한날만 바라보며 날마다 경건의 진보 가운데 살게 하시는 종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처럼 성령 강화 감동 역사를 통해 중생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 따른 기쁨과 감격이 이 경양 포도원을 중심으로 신행일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몸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 따른 서원과 충성이 이 경양산성을 중심으로 연전연성의 전리품으로 거두어지는 가운데 이 세계를 받은 교회와 함께 더 잘 지어져가는 영화로운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께서 작동하시는 새 부분이 점점 피어나며 철따라 내리시는 우로와 함께 온갖 생명 있는 것들이 우미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경양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더욱 깊이 하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주부터 개강된 각종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을 봄학기 내내 축복하시어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항상 성경의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배우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보배로 소유하는 종을 나날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설 전도대회 교구별로 신방장, 구역장 및 교구 성도들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들로 모이게 하시어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과 우리 경양인이 먼저 누리고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삶을 마음껏 자랑하며 전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남으실 택자들이 이 경양 방주에 매주일 주를 이어 승선하는 역사가 따라오게 해 주옵소서. 특정 지역 선교 사람들의 비자 발급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전적으로 섭리해 주시고 선교제 교회당 건축과 선교제 신학교들의 모든 학사 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 운동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는 경양 선교 회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공의를 짓밟고 악한 자가 성문하기에 서서 온 백성을 미워하는 현실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우리 눈앞에 매일 연이어지는 것을 보며 실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이 암담할 수 없기 없는 현실이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일제의 강점과 공산 독재자의 침략 앞에서도 오직 전능자께 매달려 결국 이 나라를 구해내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본받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신자 나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국어의 사명을 꼭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끼어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조국의 교회들과 아멜과 토굴 속에 숨어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공산 정권과 이슬람 정권의 핍박하리는 선교제 교회들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모든 참된 교회들의 경배를 통해 사신 여호와께서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봄학기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에 제3성전에서 개강했습니다. 유년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각 문화교실 내용과 강사 소개를 들었으며 이후 문화교실에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학기 동안 진행될 경향어린이 문화교실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 원래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순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회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밤 예배는 제1에서 3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평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유명인사를 공식적 자리에 초청하게 되면 의뢰의 소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통상 사회자가 이번에 모신 분은 아무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단지 이름 석자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려진 정보나 사회적 지위 등을 함께 말해줍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고 등단한 유명인사 역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게 되는데 특히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본인 소개를 통해서 그 유명인사의 개인적인 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더불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지만 그 셋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다른 두 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가장 간결한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그 세부 사항을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생략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거나 무언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처럼 간결하게 압축된 내용을 통해 그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이 더욱 뚜렷하고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고유의 장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 첫 절에서부터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바로 본문 1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곧바로 이 구세주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제1막이 열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라는 딱 한 줄로서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개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까닭에 오히려 우리 마음에 실로 똑똑하고도 강렬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 마가를 감동시키신 성경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계절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오늘 주일에 저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 주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부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 소개를 첫 한 절로 끝낸 마가는 자기가 방금 소개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역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2절 하반절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온 것이지만 같은 사실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마가는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나란히 인용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이었는데 그 사자가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4절 이하에 나오듯이 그는 실제로 유대 광야에 거주하며 사역하였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은 곧 등장하시게 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서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핵심은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십자가 대속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구세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는 준비가 필연적인 순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뿐 아니라 아예 스스로 입으로도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구세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일 뿐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았을 때 그 샌들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관습이요 예의였지만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그런 천한 일을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두고 자기가 친히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도저히 감당치 못할 정도로 과분하고 황공무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받들었을 뿐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까지 증거했습니다. 즉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 또한 오로지 자기 뒤에 오실 분께서 친히 행하실 사역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명백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세례는 곧 사람을 본질적으로 중생시키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성령 세례이며 이것은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비록 신약에 등장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거야말로 구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구약 예언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처럼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순전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 이건 하나에만 전념한 참 특이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갖 인생사에 대한 조언자나 역사의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임금님 납시오라고 왕의 행차를 선포하는 내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성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화육 강세해 주셨음을 만천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광야에 등장할 때부터 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곧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한 가지 사역에 자신의 전 생애를 풀타임으로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선 보다 더 근본적으로 따져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논증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곧 당신에 대한 예언임을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외에 이처럼 그 탄생과 사역이 미리 예언된 인물이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훌륭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런 사람이 태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위인이나 현인으로 역사 이름을 남긴 사람에게 애당초 그의 어머니가 무슨 신기한 태몽을 꾸고 그를 임신하게 되었다느니 혹은 무슨 삼신이 점지해 주었다느니 하는 따위 이야기가 따라오기도 하지만 다들 그저 설화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직후나 그 전성기에조차 이분이 그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오신 분이시다라고 누가 곁에서 소개해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한참 지난 후에야 그런 이름으로 추앙을 받으실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100년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세일의 종말까지 다시는 없을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실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위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실 분이신지, 심지어 어떻게 죽으시고 언제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속속들이 예언되었고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중생을 베푸르실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그리스도로 뜨겁게 영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확정해 주신 사실입니다. 9절 이하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소개에 즉시 뒤를 이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현장에 등단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는 생략하고 그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라고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오직 10절과 11절에 기록된 일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물에서 나오시는 순간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는 사실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식과 같은 현장에 친히 왕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역시 성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백히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안에 보이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동원하여 선포해 주셨으니 그야말로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덧붙일 무슨 필요가 없는 완벽한 소개가 아니었겠습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도 이런 문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그 시험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언뜻 보기에는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 보이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역시 마가만의 의도적인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비록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까닭에 결코 사탄에게 휘둘리는 수동적 종속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순간부터 회방을 시도했던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현실적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기거하셨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사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재차 강조해 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타종교에서나 이단에서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천사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당신께서 마음대로 부리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마가는 덧붙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단의 장면은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등장하면서 그 각각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종합적이면서도 실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면서 예수님 역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심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예수님의 수종자인 천사 또한 함께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이 둘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캐릭터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개는 바로 앞에 나왔던 선지자들의 증거보다 더욱 근본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회자의 공식적 소개보다 본인의 자기소개가 더욱 청중의 가슴에 와닿고 뇌리에 깊이 인식되듯이 이 하나님의 자정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객관적인 설명이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뜨겁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당신만이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되기 전부터 이미 자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신화나 전설 따위 때문에 사람이 알게 된 객체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벌써 살아계시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위 시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특이점 따위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로소 존재하시게 된 결과가 아니라 아예 인과 법칙과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원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드디어 역사에 등장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돌과 나무의 우상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도 절대로 아니십니다. 더욱이 몇십 일의 단식을 하면서 온갖 잡기와 난투 끝에 간신히 이김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어 불타가 되었다는 시다르타나, 대중 앞에서 산아 이리로 오라 하고 큰 소리 쳤지만 산이 꿈쩍도 하지 않는 몰창피를 당한 후에 산이 내 쪽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산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도리겠지라는 천재적인 자기 변명과 임기응변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마호메트 같은 자와 나란히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마귀와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치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골고다에서 가서야 비로소 간신히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밟으실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의 명상과 수도를 통해 간신히 득도하고 환골탈태함으로써 드디어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장차 역사와 인류의 종말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당신의 본성에 대해 실로 당당하게 자정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곳곳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다 라는 저 유명한 에고 에이미형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은 오직 이처럼 참된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고 현자고 성인이라 해도 결코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정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도 권위 있게 선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순간, 첫 장면에서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처럼 생생하게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이 곧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실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선포했고 베드로는 오직 그대로 믿고 고백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도중에 자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아주 엄히 명령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게 되면 절로 드러나고 알려질 일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추종자들을 형성하면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라면 은근히 바르고 뒤에서 조정까지 할 일, 곧 대중이 당신을 억지로 임금사멸에 하는 현장을 일부러 피하여 떠나신 것도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옹립을 받으셔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왕 중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무슨 교양 과목의 강의 첫 시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과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 소개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분이 민주화 투쟁 때문에 교직에서 물러나 계시다가 막 복직하신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 및 사상가이셨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교양 과목인지라 여러 단과대학에서 모여든 200명쯤 되는 수강생들 중에는 당연히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한 명이 그런데 교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그 학생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자네는 무슨 학과인가?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학생이 상경대학 경영학과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학과는 우리 대학에서도 제일 우수한 그런 톱 클래스 학과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경영학과라고 혼자 말처럼 되뇌신 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무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경영학과라는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은 마치 이 대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과의 학생이라고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이라는 무언의 핀잔처럼 제게도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한 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의의 첫 시간에 최소한 자기 이름 석자는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셔라 하고 고자세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제일 첫 순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두고 심사숙고하거나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결코 어려운 질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두고 조금이라도 궁금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평생 풀어야 할 난제가 절대로 아니라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자정까지 해주신 사실이요 진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마지막 사람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한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정해 주셨습니다. 실로 완벽하고도 멋지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아닙니까?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처럼 성경이 일러주고 선포해주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굳게 믿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현하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1성전 또 두구대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을 안내하실 때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 또한 전무한 가운데 절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위해 친히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실로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화육 강세 때문에 헛된 우상 앞에 자르던 자들이 참된 창조자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 고귀하신 성자께서 죄인의 친구까지 되어주시는 덕분에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까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에 인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맞추어 예언했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진정 죄인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육성과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형상을 통하여 그야말로 시청각을 동원하여 이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심이 이처럼 명백하게 자정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에서도 그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뜨거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수 부활의 계절에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이처럼 고마우신 그리스도, 이처럼 존귀하신 성자 하느님을 각자의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영접하는 은혜가 나날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이어 성도님들의 직장생활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 11조를 여러 종목의 감사헌금을 각종 작정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송영은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등촌 육교구에서 김남준 교우님, 등촌 육교구에서 정옥희 교우님, 청년에서 류철환 교우님, 청년에서 제갈완 교우님 등록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신교실에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이전대회의 염상근 권사님께서 사물을 형통케 하시면 감사하며 강단 곳곳이 특별 현금을 드리고, 양덕기 집사님, 이금자 권사님 네 분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고, 또 그 결혼하신 자녀 신현민 양날의 성도님 역시 결혼 특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베푸시는 하늘의 생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허락된 자신의 학업과 가정과 생업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그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운의 예물 또 보리던 헌금을 정성과 기쁨의 시간 바치오니 이 모든 재물을 향기롭게 주님께서 연락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믿는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행이치의 삶이 바로 자신의 물질의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세상 재물을 가장 귀한 곳에 써서 하늘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복된 삶이 이번 3월과 4월의 봄의 기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목이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번 고난과 부활의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참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더욱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우주님과 더욱 진실하고 뜨겁게 교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량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셨습니다.